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입니다. 본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6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이 단순한 고난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난인지를 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들의 삶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깊이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비천한 출생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참으로 비천한 출생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모습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영광을 벗어버리시고 비천한 인간으로 탄생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사람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출생한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하나님께서는 다 장성한 나무와 같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심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면 꽁꽁 얼어붙은 땅에서 연노란색의 연한 순이 돋아납니다.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고 짐승이라도 밟으면 쉽게 꺾이고 짓이겨질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는 연한 순같이 한 명의 어린 아기로서 탄생할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연한 순같이 탄생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여간한 비하가 아닙니다. 이는 겸손이 아니며 탄생 자체가 고난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기를 자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영원히 인간의 지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인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땅 속에 있어야 땅에서부터 줄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땅은 바로 부모를 칭함인데 그 부모가 마른 땅 같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풍성한 땅이 아니요 기름진 땅이 아니며 습기가 풍부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 같았다라고 하십니다. 마른 땅에서 줄기가 돋아나자면 여간 고생스럽지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마른 땅 같았습니다. 가난하고 명망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혹은 그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로 보아서는 이들이 메시아를 낳을 부모 같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임금이 사는 궁궐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귀족의 권세 있는 집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으며 부자의 집에서 부족함이 없이 태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마른 땅과 같이 가난하고 명망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점검하고 생계를 매일 걱정해야 하는 그러한 집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보좌를 둘러싸고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둘러싸는 성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처지에서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고난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성도 여러분, 고대 위인들은 언제나 자신의 출생이 전설적이었습니다. 비범한 인물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곰이 여자가 된 그 몸에서 당군이 태어난 것과 신라의 조상 박혁것에는 흰 백마가 와서 고함을 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데 보니 알을 낳았고 그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신화를 전합니다. 거의 모든 위인은 이러한 전설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는 그와 같은 전설적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평범한 어린 아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외면 쪽으로 볼 때는 비범한 특징이 없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과연 메시아이시구나,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며 그렇게 인정할 만한 것이 못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출생 때부터 벌써 당신 자신을 지극히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고난이 시작부터 꽉 들어찬 그러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신 것을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으셨습니다. 유대 땅도 양반과 상인과 공업과 농부와 어부를 구별해서 천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나사렛에서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양 아버지가 되는 요셉과 함께 어려서부터 대패질을 하고 망치질을 하며 목수 노릇을 하셨습니다. 그의 손에는 못이 박히고 옷은 남루하고 초라했으며 어디를 보아도 기공자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시골에서조차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무시를 했습니다. 저기 목수 아들이 지나가는구나.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학벌도 좋지 않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하는 수군거림을 들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나사렛 동네 안에서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시로 버림받았는데 장성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을 때에도 비천한 나사렛 출신이라고 천시를 당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도박꾼들이 모이고 술주정뱅이들이 모이며 사기꾼이나 살인자, 범죄자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단정지어 말하면서 나사렛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어디를 가든지 멸시와 천대와 박대를 당했습니다. 유대인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사회의 유력한 인사들에게 출신으로 인해 인정받지 못하고 이유 없이 미움과 학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이 말하기를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다라고 하는 뜻은 가난함으로 인해서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고생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는데 가난해도 보통 가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벌 옷도 없었고 두 켤레의 신발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정해진 숙소가 없이 다니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하셨을까요? 바울사도는 이렇게 그 이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가난함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쫓겨난 이후 하나님께 받은 저주의 가시와 엉겅퀴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가난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 가난이 주는 그 모든 찔림과 괴로움을 다 겪으시면서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겪고 있는 가난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더는 가난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천국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나 대신에 내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온갖 고생과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셨기 때문에 병든 사람의 병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안지나 서나 병든 사람들의 고통을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병자를 고쳐 주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3분의 2를 병을 고쳐주는 일에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제자와 70인 제자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반드시 병든 자의 병을 고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귀신에 눌린 자를 쫓아내므로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일에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들이 분명하다라면 예수님처럼 언제나 치유와 축사사역을 생각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치유사역은 주님의 최대 관심사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고 치유하신 분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병든 사람의 고통과 사정을 깊이 알고 계시기에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기로 마음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시든지 가신 곳에서 병을 고치셨고 돌아오시면서도 병을 고치셨으며 앉으시고 머무시는 곳에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라고 하십니다.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고 외면하며 보지 않는 자같이 예수님을 멸시하였을까요? 왜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이 귀족 출신이 아니시고 입고 다니시는 옷도 천민의 옷을 입으셨으며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은 사람들은 갈릴리의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택한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후에 사도가 된 바울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불황무식한 어부들이요 세리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마을 공동체에서 가장 하층 계급의 너저리한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끌고 다니시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얼굴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집회에 모이는 사람들도 대부분 가난하고 교육이 없는 빈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회나 성전 건물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산이나 들에서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모이기만 하면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은 비바람에 노출된 한대에서 풍찬 노숙을 하셨습니다. 어디에서나 밥을 먹을지 모르셨기 때문에 산에서 주무시고 들에서 주무시며 마국간에서도 주무시고 음식을 얻어 잡수시며 사역하셨기 때문에 일반인들조차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면 그거 참 희한한 방법으로 병을 잘 고치고 귀신도 잘 쫓아내시는구나.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시는구나. 그러나 그 외적인 차림이나 삶의 수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층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귀하지 않아 라고 오히려 그들의 얼굴을 돌리며 외면하고 멸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상류층에서 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출신이나 외적으로 드러난 부분만으로도 아무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을 것이며 이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라는 것이 힘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온 우주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러한 환경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모진 고통을 사신 이유가 오로지 여러분과 저를 위해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과 가난을 대속해 주시고 온전히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신 것입니다. 셋째,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감당하신 것은 결코 종교적이거나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셨으며 이곳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병든 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슬픈지 아십니까? 질병의 고통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병든 사람의 절망과 소외됨과 고통을 당사자가 아니다라면 100%는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에는 실제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고로 말미암아 당하는 가슴 쓰린 슬픔을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병과 고통 그리고 이 질고로 인한 사람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에 대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도 좋고 못 고치거나 안 고쳐도 좋다. 복음을 증거할 때의 신유나 치유에 관한 것은 말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는 예수님께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병든 자를 반드시 고쳐 죽어야 말겠다라고 하는 절절한 소원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들의 모든 병을 주님의 한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며 슬픔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과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중대한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며 질병을 대신 청산해 주시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당시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질병에 대한 대속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고상하고 창엄한 신학을 말해야지, 모든 지식인들이 인정할 철학을 말해야지, 나사렛 출신이 무슨 병을 고친다라고 의사도 아니면서 말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이나 말은 그리스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망언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병고의 슬픔을 당해 주셨는데 이 진리를 무시해버리는 신학자도 많고 목사도 많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 병 고치는 것을 도외시해버리고 병 고치는 사역을 이단과 사슬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너무나 중대한 오해입니다. 옛날 유대인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것이지 우리의 질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오늘날도 성도 여러분, 마귀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켜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과 내 병고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와 병고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거대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병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성전 앞에 나와서 주님께 감사하며 울면서 할렐루야를 외칠 때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병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나 좋아서 울부짖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눈이 보이게 되어서 온 사람들 앞에서 손을 펴서 보이면서 이제 저의 눈이 보입니다. 이 사람도 보이고 저 사람도 보입니다 하면서 외치는 간증자를 보십시오. 이마에 큰 혹을 달고 집회에 왔다가 순식간에 혹이 떨어지며 흔적만 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휠체어에 앉아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하다가 다리에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단에서 뛰면서 두 손을 들어 춤추며 할렐루야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의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전신에 암이 전이되어서 배가 남산처럼 부푼 여인이 장기간 눌림으로 말미암아서 숨을 쉴 수 없어 헐떡이며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치다가 성령의 뜨거운 치유의 불이 임함으로 인해서 터질 것만 같았던 배가 순식간에 꺼져버리고 그 고통에서 해방되었을 때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크게 소리치며 영광 돌릴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위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인한 치유 사역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병에서 놓여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병든 당사자보다 더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찔리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얻은 허물 때문입니다. 허물이 많은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은 뒷주머니에 달고 남의 허물은 목 앞에 앞주머니에 달아서 자기의 허물은 보지 않고 남의 허물만 보고 남만 비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들은 허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을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허물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일생의 허물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악이란 뭡니까? 원죄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쫓겨난 그 원죄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죄, 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원죄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고 외면당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비참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외면당하심으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한 몸으로 모두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선한 행위는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죄악을 모두 다 청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일생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원죄와 자범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큰 쇠 가시인 굵은 못에 찔려 몸에 찢기시고 생명이 되는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 주님을 믿는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죄악을 모두 다 청산해 주시고 없애 버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책임지도록 잡으려는 율법은 철폐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은혜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녀노소 빈부귀 전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회개하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로 작정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징계란 무엇입니까? 징계를 받으면 직분이 정지되는 것이고, 징계를 받으면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정부 부처에서 쫓겨나가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원수의 담이 가리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자손들은 징계를 받아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쫓겨난 인생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생들이 받은 모든 징계를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징계로 인해서 창세 이후로 아버지 하나님과는 분리된 적이 없으신 주님께서 주님의 생애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아 쫓겨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는데, 아버지께 쫓김을 당한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생을 위해 대신 쫓겨남을 받으실 때에는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쫓겨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징계를 받아 쫓겨나는 그 고통을 우리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켜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무너지고 성령 하나님의 따사로운 햇빛처럼 우리 마음속을 비춰주시며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쫓겨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찾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탕자처럼 멀리 떠났던 우리가 병들고 고통스럽고 헐벗은 가운데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자녀를 위해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였으며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시고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삶을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전하며 또다시 치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과 치료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과 치료는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는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빌라도의 뜰에서 갈고리가 달린 채찍에 의해 갈기갈기 등이 찢겨지며 매를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피를 흘린 것은 너희를 치료하기 위함이라. 너희의 영이 치료받고 마음이 치료받고 육체가 치료받고 생활이 치료받게 하기 위함이라. 성도 여러분, 치료는 복음의 근본입니다. 치료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는 곳마다 치료하는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이나 종교 그 이상의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훈련 그 이상인 것입니다. 전국 복음은 치료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은 단순한 성인의 순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고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양만의 그리스도의 고난이 한낱 종교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전 존재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적 대리 고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단호하게 죄의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여 그동안 내가 잘못 행한 모든 것들과 잘못 살아왔던 인생을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셨은즉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모든 저주의 멍에를 벗어버려야 하겠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는 죄악의 멍에를 꺾어버려야 하겠습니다. 모든 부정과 부패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질병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저주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사망과 음부의 멍에도 꺾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위대한 자유와 해방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긴 몸과 흘리신 피가 오늘 우리에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고난당한 것은 너로 하여금 고통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시켜주기 위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하신 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동안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멍에를 꺾고 일어나서 무엇이든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